네, 우리 장우정 형제 이렇게 성찬 메시지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잘 오셨어요.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명동이나 강서나 뭐 가나오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열심히 사람 수가 적으면 그만큼 일이 많잖아요. 열심히 봉사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같이 오랜 시간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큰 격려인 것 같습니다. 상하이 교회에서 우리 조희찬 형제가 왔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오케이. 저 형제가 아니라 자매군요.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하이에 네 우리 저기 누구죠? 그 수철 부부도 상하이에 가 있죠? 우시. 근처에요. 예. 예. 자, 내년에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30주년 기념 예배 겸해서 주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팀 캠프를 갔다 와서 내년에 주불리 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기준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동기 형제도 늦게 왔을 거고, 그다음에 종환 형제는 어제 새벽 3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3시 넘어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와 있는데 정말 팀 캠프를 위해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해줬고요. 우리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수의 팀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동영상을 잠깐 보고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마 동기 형제는 오늘 찬양인다면서 느낌이 좀 이상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좀 수련회 마치고 조금 지쳤던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팀 캠프 가서 정말 에너지를 잔뜩 받고 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일어서서 할까요? 저는 못해요. 우리 김민수 선생님 와야지 하지. 정말 그 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세례받은 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레슨도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뭐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제자다운 그런 마음과 모습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점은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왜 젊은 그 세대가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속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 주제가 김민수 선교사님이 그냥 주제를 저한테 정해줬어요.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달라. 그래서 마지막에 동영상까지 세트로 딱 주고서 설교 준비를 하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팀들한테는 진짜 무슨 말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할 이야기 많은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도 안 나고 팀들한테 두 번 다시 설교하고 싶지 않다. 고민을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감사하게 잘 마치고 왔고요. 뭐 비몽인지 생신지 모르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I Can Only Imagine이라는 그 찬송가의 제목인데 주제는 이제 이번에 그 요셉을 주제로 했거든요. 근데 좀 집에 올라오면서 어제 다 마치고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대부분 그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좀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틴 때 어린 시절에 형들한테 잘난 체 하다가 왕따를 당했어요.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팔려온 노예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자리를 잡았던 것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요.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왕의 경호대장 집안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종 요셉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고 또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뭐였냐면 그가 종 노릇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주인이 자신의 많은 것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퍼져나가요. 심지어는 그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의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이 미치는데 누구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갔냐면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의 총명함 또는 그의 수고와 노력 때문일까요? 물론 그는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명함만으로 이러한 축복이 올리는 만무한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복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아주 determined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은 요셉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셉에게 미쳤던 이 좋은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몇 년 동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었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젊고 어리던 학생들이 제자가 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놀라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주변에 있던 형제들의 차가 변합니다. CC도 커지고
그 다음에 국적도 바뀌고 가끔씩 얻어 차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복이 흘러나가더라.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은 3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으면 우리말에도 마가 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생각이 저는 번뜩 들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마치신 주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였듯이 그 주인 축복을 받은 보디발의 아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젊은 청년 요셉에게 다가와서 침실로 가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음행으로 음란으로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또는 다른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도망을 가면서 이 유혹을 떨쳐냈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네. 과연 정말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주인의 여인이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서베이를 해봤어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에 남자들에게. 아무도 모르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침실로 가자고 유혹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5명에게 물어봤더니 5명이 횡재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었고 1명은 결혼 안 했고 나머지 4명 결혼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회개하려는 그 길을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수많은 형제들이 정말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된 믿음과 양심을 저버리면 어느 한순간에도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자다운 모습으로 요셉처럼 요셉은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겠어요? 유혹이 오니까 도망을 갔죠.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그는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오해를 받고 음해를 당해서 이젠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 40장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갇혔던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구덩이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구덩이 감옥은 던전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게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는 땅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든 감옥입니다. 죽기가 일수이겠죠. 그러한 곳에 그는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모범수가 된 거예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지만 그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운의 연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형제들에게 왕따 당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열심히 살았더니 주인의 아내가 음해를 해서 오해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버림받음과 그리고 노예의 삶과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죄수의 삶, 이렇게 3번씩이나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이라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악재가 겹칠 때 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를 지탱시켜준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 2명의 동료 죄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술을 따르는 신하였고 하나는 빵을 만드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술을 따르던 신하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은 나가서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복직이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도 없이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고 나갔는데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홀랑 까먹었어요. 분명히 복직이 된 걸 요셉은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잊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의 모든 제사 시스템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이름을 남기죠. 비석을 남기죠. 후손들에게 제사드리라고 요청하죠.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하물며 살아있을 때 잊혀진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요셉은 어두운 구덩이 감옥에서 잊혀져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의 땅의 총리로 세운다. 감옥의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드디어 그는 그가 꾸었던 꿈에 다가가는 긍정적인 하나의 시그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1장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한마디도 말한 게 없어요. 꿈을 해석해 준 거 외에는.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죠. 네,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뭐였죠? 매우 바빴습니다. 온 나라의 창고를 책임졌고요. 죄수였던 그가 갑자기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넘치고 있습니까? 네. 부족한 것 없이 사실은 살고 있거든요. 가난하건 부유하건 수박 한 조각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가난하건 부유하건 밥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저렴하게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민의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세계 탑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건강보험 체계 때문이에요. 가난하건 부유하건 잘 만들어진 모든 네트워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 속에서 왜 우리는 그만큼의 축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 치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성공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또 다른 요구가 우리 마음에서 솟구칠 때 원하는 행복은커녕 불안함이 우리를 더 사로잡습니다. 진정한 답은 이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처럼 우리를 죄로 유혹하거나 마치 함께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처럼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번번이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그런 배신 속에서 어떤 인간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런 무시당함 속에서 과연 누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기분, 요셉의 분노, 요셉의 두려움, 그것이 마지막에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된 요셉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요셉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들 므낫세. 자,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게 하다라고 합니다. 잊어버리게 하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고난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총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어느 나라로 떨어질지 몰라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트라우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운전하기가 두렵다 그래요. 똑같은 사고가 또 닥칠까 봐. 그렇죠?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갈 때, 주인의 아내 음해를 입어서 감옥에 떨어질 때, 그는 총리를 하고 있었지만 온갖 고난의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난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떠났으면 그 자기를 이뻐해 준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아들 므낫세를 낳을 때까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에브라임은 갑절로 열매를 맺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둘이 됐으니까 갑절이 되었겠죠.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요셉에게 이집트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회의 땅이었나요? 아니요. 고생하는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은 기회와 약속의 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고생하던 땅이죠. 그런데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이것이 육신의 자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배신, 잊혀져 버린 시간들이 그에게 달가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이집트는 고생하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땅,
배신을 당한 땅, 잊혀져 버린 세월의 땅.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소년 요셉은 아버지 요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된 뒤로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욱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죠. 그러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었지만, 어려움이었지만, 고생이었지만 그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았던 꿈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그 imagine,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날도 덥고 짜증나는 소식은 많고 나이는 1살 2살 더 들어가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우리 팀들과 같이 봤던 영상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할로겐 좀 꺼주실래요? 시스템실. 네. 잠깐만요. 영상 전에요.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영상 전에 PPT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사진이 있었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아들은 릭과 딕이라고 하는 딕과 릭이라고 하는데요. 호이트 부자라고 합니다. 쳐보시면 책도 번역돼 나와 있고 유명한 분들이에요. 저 아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나이 50대가 넘었고요. 저 아버지는 이제 70대를 넘은 지가 좀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가 너무 심해서 의사가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심해서 살아남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아이가 15살 되던 해에 문자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달리고 싶다 그랬다 그래요. 달리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15살짜리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저렇게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렸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빠 달리는 동안 나는 자유로워. 장애가 없는 것 같아. 이 두 부자가 마라톤을 64회를 달립니다. 42.195를 64번을 4회를 완주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철인3종에 도전을 합니다. 철인3종은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달리고 수영으로 10km인가를 갈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180km를 달립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철인3종 경기를 시작하고 끝내는 데는 12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죠. 한 10여 년 전에 저하고 몇몇 형제가 철인3종을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 풀코스도 아니고요. 올림픽 철인3종이라고 이거를 굉장히 미니마이즈한 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 형제가 수영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깨인대가 나가는 바람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이 부자가 저거를 끌고 밀면서 철인3종을 200회를 넘게 완주했어요. 심지어는 저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기 마라톤을 2시간 40분에 뛰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무리 훈련해도 3시간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저런 아버지는 세상에 드물죠. 네.
그런데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보다 더한 아버지였을 겁니다. 영상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아멘. 바로 이 광고의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공감되는 구절이 딱 하나 있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인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지만은 또 우리가 끈기와 믿음으로써